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고침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죄인이란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나 도둑질을 한 도둑놈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죄인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맹인들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죄인들이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서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가난한 게 뭐예요? 가난한 게 죄입니다. 가난한 게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부자가 없기 때문이죠. 왜 가난이 죄입니까? 가난하면 법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지키기 어렵습니까? 그 법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언제나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유리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저녁에 가서 뉴스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쯤 되고 재벌쯤 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다 빠져나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평생 보고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병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것은 그 사람의 죄뿐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 매우 잘못되었고 악한 믿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병든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악행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종종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명백하게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긴 율법이란 참된 율법이 아니라 형식적인 규례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5장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뒤 잘라먹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시작합니다.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이죠. 세리와 죄인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리도 죄인에 속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세리가 죄인에 속해 있을까요? 세리가 더 악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이 더 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세리가 왜 죄인에 속해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돈을 만지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돈을 직접 만지는 사람은 천시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양반들은 직접 돈을 손으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게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게 돈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거지도 만지고 뭐 하여간 더러운 사람들이 다 만진다고 그래서 돈을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조선시대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양반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 돈을 들고 다니면서 관리하는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돈 관리하는 노비들, 그걸 수전노다 이렇게 부릅니다. 수전은 돈을 지키는 자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교의 가르침은, 공자맹자의 가르침은 돈 얘기를 하거나 즉 이익을 말하는 사람은 소인으로서 천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은 인간관계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철저히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이란 곧 돈입니다. 돈은 모든 재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란 돈으로 돈을 버는 사회입니다. 물건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으로 돈을 버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돈으로 돈을 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험, 주식, 그런 것들입니다. 금융산업이죠. 미국도 그걸로 먹고 삽니다. 50년 전만 해도 사업하는 장사치라고 말하죠. 장사치들은 크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장사치는 이익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교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엔 장사치가 어때요?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사, 농, 공, 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 농, 공, 상. 요 순서대로입니다. 신분이 그래요. 사, 선비입니다. 농, 농사 짓는 사람이죠. 이게 중요한 순서대로예요. 옛날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공, 물건 만드는 사람입니다. 상, 상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 상이 맨 나중이에요. 제일 천하게 여겼습니다.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상공회의소라는 거 들어봤죠? 상공회의소. 상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상이 가장 존경받는 시대이다. 그것을 자본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요즘엔 가장 인정받고 돈 많이 벌면 최고다, 뭐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겁니다. 개같이 벌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익을 따지는 일은 성경의 가르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유교의 가르침보다 더 강하게 돈과 이익을 악한 것으로 봅니다. 세리가 죄인에 속하지 않는 죄인에 속하는 까닭은 그들이 돈과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저 약자에 불과합니다. 옛날에 가난해서 군인이 되고 경찰이 되었던 것처럼 집안이 가난해서 먹고 살려고 세리가 된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는 마치 돈과 돈에 욕심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탐욕으로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선 돈과 이익을 말하지 않지만 뒤로는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더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몇천억씩 세금을 빼먹는 재벌들이 고작 몇십만 원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세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리는 율법으로 볼 때 분명히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세리들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저자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며? 이 말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며 비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들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00마리 양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야기입니다. 둘째가 10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1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셋째가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넷째가 바로 오늘 본문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세 가지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청지기 한 명을 고용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부자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 된 일이냐? 네가 하던 일을 당장 정리하고 그만둬라. 청지기는 매우 염려합니다. 내가 일자리를 잃으면 뭘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지만 청지기는 자기가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다 불렀습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고 적어라. 반이나 줄여줬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넌 얼마나 빚졌냐?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써라. 이 청지기는 지금 주인 몰래 주인이 받아야 할 돈을 자기가 대신 줄여줬습니다. 잘린 마당에 돈까지 줄여줬는데 무사할 리 없겠죠. 주인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도 주인에게 알려지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청지기를 꾸짖지 않고 거꾸로 청지기에게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어떻게 주인에게 칭찬을 듣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여기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빚진 자들에게 청지기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 주인님이 당신들의 빚을 줄여주라고 말씀하셨다네. 내가 그렇게 하시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렸지. 그랬더니 주인님께서 당장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네. 우리 주인님 참 인자한 분 아닌가? 이 말을 들은 빚진 사람들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자 주인이 매우 인자한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빚진 사람들이 이 청지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청지기도 역시 빚진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평판을 얻었을 것입니다. 주인에게 잘 말해줘서 빚을 탕감하게 해줬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고맙겠습니까? 청지기가. 또 그것을 또 승낙한 주인에게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부자 주인과 청지기 둘 다 좋은 평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행한 일을 듣고서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청지기는 자기 주인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감히 자기 멋대로 빚을 탕감해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선한 일을 했습니다. 자비로운 주인은 비록 그가 옳지 않은 청지기일지라도 그가 행한 선한 일을 칭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신 탕자의 비유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비슷한 이야기인데 첫째로 비슷한 점은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이 청지기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탕자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청지기도 잘못을 반성합니다. 셋째로 탕자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감으로써 아버지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지기도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지혜롭게 했다고 주인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이 탕자와 청지기는 둘 다 죄인이지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 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스라엘 서기관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죄인 취급하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빛의 아들이란 말은 다른 곳에서 쓰인 빛의 아들과는 정반대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들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자신들의 빛의 아들들이라고 믿는 자들은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자랑하고 기도를 더 잘한다고 자랑하고 율법을 더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 교만하고 거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보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찾기보다는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지혜롭게 여기고 기뻐하십니다. 성령 강림절기 동안에 진실로 성령 충만하여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청지기처럼 선한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고 또한 슬기롭다고 하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